날씨가 근자에 매우 춥습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룻기 하면은 또 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효심이 지극한 여인, 그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한국에도 효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마는 한국에서 나타나는 효 이상으로 중요하게 효에 대한 문제를 깊게 나타낸 성경책이 있다면 우리가 읽은 바로 룻기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그의 효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나오미 가정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이방지역 모압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그때 먹고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민을 떠날 때에는 꿈이 있었겠지요. 잘 먹고 또 성공하리라는 그런 꿈과 기대가 얼마 가지 아니하여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음으로 허무하게 이민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때 남아있었던 이는 나이가 든 시어머니 나오미와 젊은 며느리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시어머니는 내 처지도 딱하지만도 남아있는 두 며느리 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너희 고향집으로 돌아가라고, 내가 후손이 있어서 너희를 이어갈 그런 상황도 아니니 어떻게 너희들을 나와 함께 가자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두 며느리가 돌아가도록 권유하는데, 한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한 며느리, 남아있는 한 며느리 이름이 룻이죠. 이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룻도 사실은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일찍 죽고 젊어서 혼자 되었는데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도 돌아가라 권유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룻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거꾸로 오히려 낯선 땅 이스라엘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오게 되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집을 위해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했다는 내용들이 룻기에 갖고 있는 아름다운 효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을 통하여 우리는 효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이 시대에도 효가 사라지는 시대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 룻처럼 아니지만도 이런 효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룻기는 효심만 이야기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다룰까 합니다. 즉 룻기의 핵심적 주제가 효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답변하자면 룻기의 핵심적 주제는 효가 아닙니다. 효가 주요 장면으로 떠오르는 것은 사실이지만도 룻기 전체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효가 아니고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오늘 집중적으로 몇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룻기의 첫 번째 핵심적 주제는요, 유대인만 선민이라는 그 선민 사상을 깨뜨립니다. 사실은 이 룻기는 효에 대한 이야기이기보다는 룻을 통하여서 유대인, 우리만 하나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 선민 사상이 허물어지는 사실을 룻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유대인을 먼저 선택한 것은 맞습니다.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선민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타민족보다 우월하고 탁월했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히 선택했다 여겼는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사실인가를 룻기서는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했을 때에는 타민족보다 너희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해서 먼저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식으로 환원하여 해석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정과 이 세상에 구현되기 위하여 먼저 선택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선민 이 의식을 오용한 것입니다. 즉 우리만 특별하고 타 민족은 열등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타 민족에 대하여 배타적 생각을 가졌던 민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겠습니까?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만들어선 용어입니다. 즉 우리와 다른 차별적인 민족이라는 뜻에서 출발한 단어가 이방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폭 안에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의 폭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것입니다. 그 이방인이라는 용어 속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유대인은 우리만이 특별한 민족, 특별한 백성이라는 사실들이 너무 뚜렷하여 배타적 민족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룻기서를 읽어보면 이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여지없이 깨어지고 맙니다. 왜? 룻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와 유대인 보아스와 재혼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라고 룻기 전체가 끝이 납니다. 우리의 전반부에 있어서는 룻의 아름다운 효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면 룻기의 마지막 장면에 있어서는 다윗의 출현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 의미가 매우 깊고 놀랍습니다. 즉 룻의 인물이 갖는 심리적 특성이 초반에 나온다면 그 끝은 뭐냐? 룻을 통하여 다윗의 계보가 출현했다는 사실대로 끝맺게 됩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거든요. 유대인이 그렇게 싫어하던 이방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고 이 메시아 계보를 쭉 치고 올라가 보니까 이방 여인 룻도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라는 이 사상들이 깨지고 맙니다. 너희 조상들 연륜을 봐라. 너희들이 지금은 유대인이라고 우리만 특별한 민족이라고 우리만 특별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들고 그 외에 민족들을 품고 있지 않는데 너 다윗의 계보이지? 그 다윗의 계보로 올라가 보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며 룻은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만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민 사상이 룻기를 통하여 완전히 깨어지고 맙니다. 룻기는 바로 이걸 의도하여 기록된 책이고 이 책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열려 있다는 사실들을 공지하게 됩니다. 오늘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혈통이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것에 제한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을 여기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네가 어떤 혈통인가 어떤 가문인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룻기의 핵심적 주제는요,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그 의미는 혈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누군 누굴 낳고 누군 누굴 낳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족보를 쭉 기록하는데 거기에 1장 5절에 보면은 바로 룻이 등장합니다. 독특한 족보이죠. 족보는 주로 유대인 중심, 남성 중심인데 여성이 족보에 들어간 것도 놀라운 일이거니와 이방인 룻이 들어갔다는 것도 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걸 뭘 말하는가 하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만이 혈통을 따지는데 진짜 족보를 쭉 펼치고 보면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혈통이 되었다는 것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음보다
혈통 민족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을 삼았다면은 룻기는 이 자체를 깨뜨려 버립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혈통을 귀하게 여겼으나 룻기는 이방 출신이거든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계보가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메시아의 계보가 될 수 있었는가? 그건 바로 룻의 믿음의 근간 일들 때문입니다. 룻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인 모압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계보의 조상으로 올라가 있는가? 그건 룻의 믿음인데 믿음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우리가 1장 16절로 가면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입장이 너무 곤란하고 그 앞길이 처량하여 집으로 돌아가라 할 때에 한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갔으나 룻은 돌아가지 아니하며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머니께서 나를 떠나 돌아가라 명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아멘. 모압은 바알 부호를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므로 그 영향에 따라서 바알 부호를 섬겼을 법한데 오늘 룻은 시어머니가 나로 돌아가라 할 때에 난 돌아가지 않겠다며 한 고백 가운데 한 대목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즉 옛 종교, 자기 민족 종교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장면들입니다. 이 대목에서 룻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다윗의 계보에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중심으로 이어져 온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룻기가 던진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은 유대인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고 유대인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룻기를 통하여 이 자체를 깨뜨려 버립니다. 꼭 그렇지 않다. 혈통이 아니고 민족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룻기가 주는 독특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혈통과 민족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쭉 이어간다고 생각하였으나 룻기를 읽어보면 이 사상이 잘못된 것임을 금방 알아가도록 합니다. 왜? 룻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룻이 어떻게 유대인 정통 계보에 오를 수 있었는가? 그것은 곧 룻의 혈통 민족이 아니라 룻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혈통과 가문과 민족 중심이 아닌 믿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세기 말에요. 미국 남부 지역에 주로 흑인들이 목화를 재배했는데 매년 목화를 재배하다 보니까 땅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죠? 한 종목을 오랫동안 그 토양 위에 지었을 때에 토양의 질이 나빠져서 작물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다양한 작물을 계절마다 바꿔 짓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화 재배가 더 이상 되질 않습니다. 모든 흑인들이 가난과 기근과 죽음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 토양도 살리고 농사가 잘 되는 작물을 배양해서 내놓았는데 그게 땅콩이었습니다. 땅콩을 재배하였더니 토양의 질도 되살아나고 농사도 잘 되어서 다시 흑인들이 자립하여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이 일을 감당한 이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바였습니다. 그는 백인이 아니요 흑인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란 믿음으로 살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목화 재배가 되지 않은 미국 남부 지역에 땅콩을 재배하여 모든 농민을 살게 했던 인물이 흑인 노예 출신 워싱턴 카바였습니다.
그는 백인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미국 사회 속에서 변두리 인물로 가로밖에 이방인처럼 여겨졌으나 하나님은 신실한 일꾼인 워싱턴 카바를 통하여 목화 재배로 성공이 이룰 수 없는 땅콩 재배를 통하여서 그 사회를 전환시켰던 인물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믿는 자를 선택하여 그 다음에 일을 계획하시고 이어나가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룻기를 대할 때에 내 가문이 어렵고 내 가정이 초라하고 이런 데서 내가 태어나서 뭘 할 수 있겠는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문이나 혈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바꿔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룻기는 뭘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말해 줍니다. 이게 핵심적 주제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룻은 모압 출신입니다.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못 박아 놓았습니다. 구약의 법에 보면은.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한 악한 민족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민족의 이름으로 들어간 등재된 민족이 누구냐? 모압 민족입니다. 모압은 출발부터가 이상하게 시작된 민족이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룻과 롯을 잘 생각해야 돼요. 롯이 있습니다. 아들처럼 여기에서 함께 대동하였는데 조카와 삼촌이 함께 가다 소와 양의 무리떼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한 초원에서 생활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가끔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를 아프게 여긴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조카야, 네가 먼저 좋은 땅이 있으면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 그럼 나는 다른 땅을 차지할게. 이렇게 해서 그때에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조카 롯이 선택하게 됐죠. 물질이 풍요했으나 그걸 물질 풍요 속에 동생의 사건이라든가 성적 문란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롯은 물질만 본 것이지 영적 상태를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분노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그 지역에 전달되고 롯은 사위와 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이 불로 심판받게 된다고, 이 땅을 떠나자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때 오는 위기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롯의 사위는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여 불과 함께 소멸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가 미련이 있어서 그런지 뒤돌아보지 말고 나아가라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사위 둘 죽고 아내가 죽고 남아있는 이는 롯과 두 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두 딸들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보이지 않고 땅은 다 소멸되어 타버렸고 미래가 걱정되었던 이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술을 드시게 하여 만취하게 난 이후에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고 둘째 딸이 동침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첫째 딸과 사이에 낳은 민족이 모압입니다. 둘째 딸에게 낳은 민족이 암몬에게,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모압이 사실 이방인이지만도 친척 간에 있는 민족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도 모압입니다. 출발부터가 삐끗했는데 이상하게 출현했는데 모압은 이 출애굽하여 사막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도움은 주기커녕 가는 것마다 걸림돌이 되게 하고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던 인물들이 모압 출신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광야를 밀고 나갈 때에 안 되겠다 싶었던 모압 왕이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물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저주를 명하도록 만든 인물이 누구냐? 모압 왕이었습니다.
민수기 23장으로 넘어갑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 갈 때에 같은 친족간이었던 모압에게 물을 좀,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갈 터이니까 너희들 땅을 잠시 밟고만 지나갈 테니까 물과 음식을 좀 달라 할 때에도 물 한 모금 주지 않았던 친족의 민족이 모압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으로 넘어갑니다.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성적 유혹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모압이 섬기던 바알 부호를 섬기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유대의 남자들이 거기에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분노하여 연병을 내리는데 그때 2만 4천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민족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의 한 페이지 가운데 룻기가 딱 등장합니다. 매우 충격적이죠. 그 룻이 누굽니까? 모압 여인이라니까요. 가는 곳마다 발걸음을 디딜 수 없도록 만들고 발걸음 붙잡고 무너지도록 만들었던 인물이 모압인데, 그 모압 출신이 유대인의 계보, 정상 계보인 다윗의 혈통의 증조 할머니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려는 것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룻의 효형은 아름답지만도 룻기의 핵심적 주제는 효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모압은 하나님이 심판받아야 될 민족입니다. 그런데 룻기를 통하여 그 악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다룹니다. 이로 통하여 룻기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계보에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깊고 놀랍습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설명하고자 함입니다. 앞에 소개하였던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바는 흑인 노예의 자녀입니다. 일찍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농장주의에 여전히 소유물로 살아야 했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이 거절당하여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학교를 가지 못했던 조지 워싱턴 카바는 자연에서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식물을 관찰하고 보는데 지혜를 주셨고, 그로 인하여 농림학 분야에 뛰어난 학자가 되고 땅콩 재배와 토질에 맞는 식물을 수없이 많이 개발하여 그 분야에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됩니다. 그는 학교보다 광야 들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늘 깨닫고 믿음을 붙잡고 살았던 인물이 조지 워싱턴 카바였습니다. 그는 이후에 성공한 인물이 되어 사람들로 추앙받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고아였던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나 역시 버림받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이게 땅콩 박사가 한 고백입니다. 세상은 나를 버렸으나 노예라고 멀리하고 학교도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으나 하나님은 나를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살리어 나처럼 버림받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런 처지에 뭘 할 수 있겠느냐?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 메시아의 계보가 되었다. 이게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들이거든요. 이 사건을 말하려는 이 책, 성경책의 의도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민족이나 어떤 것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집안이 형편없고 죄인 가정이고 볼품없는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활동한 시기에 대하여 성경 1장, 룻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시대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시대 때가 어떤 때입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시대, 무질서, 혼란, 이런 뒤죽박죽된 이 시대 속에 룻기의 이야기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정신 차리게 합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고 자기 소견에 따라 마음대로 움직이는 너 유대인들아, 룻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 출신 모압이었고 너희들이 혐오하는 민족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하여 다윗의 계보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어떤 민족에 제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룻기가 갖는 힘이고 핵심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다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가정에, 이런 어려움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모압이라는 이 민족 출신들은 정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버려진 존재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룻기를 읽어보면 이 생각, 이 판단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모압 출신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놓여 있구나.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효행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룻기에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나는 현실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